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27장에 시작되는 말씀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결국은 잡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다 땅에서 계속해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그에게 도와주셔가지고 그가 많은 어려움 중에도 결국은 잘 자신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사실은 다시는 이제 사울을 보지 않을 텐데, 이 마지막에 사울이 그에게 다윗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지금 당장 왕위를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로 승리케 하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두 번이나 걸쳐서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대적을 다윗의 손에 붙일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에는 사울에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서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야겠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해가지고 풀려난 그 사건을 경험하시죠. 그때에는 다윗이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유다 땅에 남겨두고 본인과 군사들만 넘어갔는데, 이번 두 번째 넘어갈 때는 역시 똑같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다윗이 정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결론이 좋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떻게 그에게 들어왔는지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다윗이 정말 오랫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랜 기간 시련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삶,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다윗이 순간 오래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내심이 바닥났던 것 같아요. 인내심이 바닥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순간 쑥 들어와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결론이 좋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결국은 사울에게 잡혀서 잘못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려서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시 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드 왕에게 넘어갔을 때는 도피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확실하게 사울에게 적이 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 생활이 오래되고 그 소문이 오래 퍼지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귀에도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미워하는 바가 되었고 결국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되었다라는 소문이 자주 들리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도망하였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 가드 왕이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미친 채를 하고 침을 흘리면서 문 앞에서 자기 몸을 긁고 이러면서 겨우 탈출했는데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왕도 가드 왕도 확실하게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적이 되었구나. 이스라엘에게 미운 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를 찾을 수도 없고 이제 수색할 수도 없는 그렇게 뭐 쫓아올 수도 없는 땅으로 갔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사람의 수하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비롯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것은 이제 사울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때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에 선다면 그가 어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한 일이죠. 이런 정치적인 망명 때문에 다윗이 이제 겪게 될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정말 인내심이 바닥나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내가 약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때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 이 순간이 언제 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사울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동조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다 알게 됐어요. 여호와가 누구 편인지를. 그리고 사울 왕의 입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도 사울 왕의 입에서 나왔다고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의 수하들도 다 듣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사울 왕의 끝이 여호와께서 사울의 끝을 보시겠구나. 이제 결국은 내가 승리하겠구나 라는 사실은 그런 막다른 길에 이제는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났음을 예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다윗에게 들어온 이 안타까운 이런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은 우리로 보면서 정말 난처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도 물론 다윗의 온전한 성품, 그의 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것도 적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울 왕에 의해서도 보듯이 결국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 가장 영적으로
좋은 순간에, 예감이 좋은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또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사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아내들 또는 자기와 함께 때로는 600명의 모든 부녀와 아이들까지 함께 블레셋으로 넘어갔으니 다시 빨리 탈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1년 4개월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전처럼 자기 혼자 빨리 탈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자기 여인들이 볼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왕도 그렇게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 아하, 다윗이 진실로 나에게 항복한 것이구나. 다윗이 진짜 내 부하가 될 수 있겠다. 내가 그를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도 다윗에게 참 불리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순간에 잠시의 이익을 다윗이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또 그의 신앙의 면에서는 이 불신앙의 면모가 갑자기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은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 많은 시련이 계속될 때, 우리 인내심이 바닥날 때, 우리 성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어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흔들리고 어느새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할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거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그릇들입니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굳건히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영적인 신앙과 삶과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신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와 순간의 이익을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